90일 성경 통독 제51차 에스겔서 38장에서 4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은 곡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북쪽으로부터 닥칠 민족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들로서 마곡, 메색, 두발, 고멜입니다. 이 마곡, 메색, 두발, 고멜이 신혼미상의 인물인 곡에 의해서 지위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자손들의 그 분포도를 보면 고멜, 메색, 두발, 마곡, 이렇게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의 우두머리인 곡,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곡에 의해서 지위를 받습니다. 곡은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은 대체적으로 우주적인 악의 세력을 의인화한 명칭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곡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사탄에 의해 유발될 큰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곡과 마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이 북쪽이죠. 오늘날 보면 약간 러시아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 이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곡과 마곡이 이 북쪽에 그 러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어떤 그 예언자들이나 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마지막 전쟁이 러시아로부터 시작됐기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성경에 어떤 지명의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곡이라는 불특정의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특정 그 지역을 정확하게 그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40장에서 48장 해설을 보면 성전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산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전 573년으로 성전이 무너진 지 약 13년이 지난 때, 주전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BC 586년에 무너지죠. 그리고 573년이니까 약 13년이 지났고,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마치고 봉헌하기 57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봉헌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을 BC 515년에 스룹바벨 있죠. 스룹바벨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515년이니까 약 57년 전의 일이죠. 에스겔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봅니다. 환상 중에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 성전의 문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막, 광야에서 성막을 할 때 동쪽이죠.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주께서 성전을 떠나는데 성전에 다시 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왔다. 그런 것은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서 남 북에 위치해 있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자, 이는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영적으로 죽은 듯이 느끼고 있던 민족에게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 환상에 그 마른 뼈가 완전히 그 골짜기에서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에게, 그 마른 뼈에게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뼈에 살이 붙고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성전에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그럼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구석구석까지 정확한 치수를 청량하시며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의 성전의 어떤 그 구도와 그 치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성전을 이야기하며 포로의 신세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포로 세대들을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한 뜻이 있다.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73년에 이 성전이 무너진 지 13년이 지나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다면 515년, 그러니까 약 57년,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57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다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신구약 중간서에도 나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경전에 오늘날에 우리가 39권 구약의 정경을 만든 것처럼 그들이 여기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이런 말씀을 연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장차 회복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맨 마지막 장 48장 35절에는 이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 아예 그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구적으로 교제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영구적으로 거기 계시다. 이거는 사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성전을 만약에 이것을 성전이 회복될 것으로만 예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런 예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구적으로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몇 장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성전이다라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리스도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의 회복, 그리고 주께서 거기 거하신다는 이 장면을 해석을 이 지상의 어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의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핵심 주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증한 행위와 부정을 행했고, 여호와는 성전, 즉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고 부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추방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차 신명기에 예언된 내용들이죠.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할 때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도 성취될 것을 에스겔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 다윗이 일어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장들에 언급된 새 성전은 이 땅에서의 성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돌아온다. 그리고 모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새 창조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까지의 해설을 마칩니다.